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복 가운데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말씀대로 행하여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영적인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아득한 옛날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주시는 하얀 종이 도화지를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던 생각이 납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리라고 내어주신 하얀 종이, 백지와 같은 게 인생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로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좋은 그림이 되려면은 좋은 배경이나 좋은 모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은 경치 좋은 산이나 들이나 물가를 찾아가서 거기다 캔버스를 펴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인물화를 그리는 사람은 열심히 좋은 모델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최고의 명품 인생을 살고 최고의 명화 인생 그림을 남긴 사도 바울이 그린 인생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름의 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쫓아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표대라는 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말, 부름의 상이라는 말,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말, 쫓아간다는 이 단어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런 명화로 만들어 준 겁니다. 표대라는 말은 목표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목표를 어떤 것을 갖느냐는 중요합니다. 음악가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가 목표를 세운 사람들이 음악가가 되고 과학자가 됐지, 아무 목표를 세우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다 보니까 음악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저마다 자기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자기들의 인생이라는 종이에다가 목표를 그려놓는데 보면은 다 돈을 그리고 권력을 그리고 명예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그림 속에는 평생 열심히 그려놓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내 인생이란 그림이 최고의 명작 그림이 되려면은 내 인생 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란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 것들만 잔뜩 그려져 있으면은 그 인생은 평생 세상에 속아서 덧없는 세상 것에 끌려다니다가 허무하게 끝내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 인생의 그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은 최고의 그림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인생에 후회 없는 참 보람되고 참 복된 인생인가를 판단할 능력도 없고 이룰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걸 알려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예수 없는 인생은 정말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음악가가 되는 목표를 세우고 과학자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고 목표를 세운 걸로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든가 일을 하든가 연습을 하든가 실험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목표로 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뭘 바라보고 갔느냐?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간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것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달려간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쫓아갔다는 말은 달려갔다는 말이죠. 달려간다는 것은 걷는 것과는 다릅니다. 걷는 것은 그냥 흐느적 가면 되지만 달리려면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전력을 다했다, 열심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상이란 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끝낸 사람, 끝내도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게 상입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무슨 상이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락날락 해도 돈 많은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출세하게 되는 줄 알고서 이스라엘에서 세상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는 줄 알고 세례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사람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 것들이 목표고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갖게 해줘야 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고 방법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꾼으로만 압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꾼이 아니고 주님이 내 욕심을 이루어줘야 되는 나의 일꾼으로 압니다.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가게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들 딸을 좋은 학교로 가게 해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실망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지워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약하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위대해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같은 비서의 일을 해도 한 회사 사장의 비서하는 거하고 대통령의 비서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고의 인생은 최고의 일을 해야만 돼요. 최고의 일을 하지 않고
최저의 일을 하면서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고의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이걸 깨닫고 방향을, 삶의 목표를 주님을 향해 돌리고 주님의 일을 붙들고 열심히 하면은 최고의 삶이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 가까워지고 다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죠. 나하고 더 많이 대화하는 사람, 나하고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 나의 일을 더 많이 도와주는 사람과 가깝게 되고 친하게 됩니다.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사람, 내 일과는 관계없는 사람, 나를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니 어떤 사람은 한평생 동안 한 번도 예수님과 대화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도 안 하고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뭘 주시나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6장이 대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에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온 것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준 떡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던 떡은 안 주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두들두들대고 다 떠나고 말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세상을 통해서 배우고 쌓아놓았던 무슨 지식이고 학문이고도 다 버린 거예요. 과거는 다 끊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졌던 모든 마음도 다 뒤로 한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감옥에도 갔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지만은 조금도 후회하지도 않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라던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최후의 결산은 그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인간의 끝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가 끝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다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담을 수도 없는, 이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거를 저 놀라운 하늘에 준비하고 거기서 주시는 거예요. 지구를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를 알고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후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들이 바라본 것은 이상한 것들이 아니고 주님이었고 저 하늘에서 받는 부름의 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는 검사가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그래서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나는 이러이러한 학위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은 고시를 붙고 학위를 딸 때까지는 이름 악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합격하고 바라던 것을 이룹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기서 이것을 받고 저것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부자 돼보고 출세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닥치는 그런 일들은 자기들의 리스트 항목에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부름의 상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진 리스트에. 진심으로 가수가 되려고 하고 배우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쏟아붓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인생의 목표로 세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건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주님에게로 가고 몸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주님의 눈에 뜨이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 있게 유심히 보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늘 누가 주님의 일을 하는가 그거를 살피고 찾으시기 때문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찾으시지 않습니까? 목사는 매일 주님을 위해 일할 일꾼을 찾는데 주님이 하던 말에 뭐 하시겠어요? 주님의 일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 교회는 아니지만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인간을 위해서 움직이면은 이런 성도와 주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생기고 주님이 뭘 주실 수가 있겠어요? 다른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닌데 다른 것에 쓸 텐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밭에다가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복된 참 아름다운 인생 그림이 쓰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게는 바울에게는 참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어디서 들려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복되는 건 아니에요. 씨를 받았으면 씨를 밭에 심는 사람들의 열매를 거두듯이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받고 그대로 사는 것이 삶에 뿌리는 거고 걷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좋은 소식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어떻게 하면은 인생이 승리하고 복되게 되고 부름의 상을 마지막에 받는가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면 복된 인생, 복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서 살아가면은 무슨 일을 행하든 그 일은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모두가 답답하고 힘들게 하는 소리들 뿐입니다. 부정적인 소리들밖에 없어요. 무슨 희망스러운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2025년에도 금융시장이 어두울 거라는 둥, 부동산 시장이 어둡다는 둥, 고용시장도 어둡다는 둥, 이런 소리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소리는 없어요. 그런 소리 들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 복된 해가 될 수 있고 남은 모든 인생의 길도 다 복될 수가 있다고. 2025년의 주인, 그리고 인생 전체의 주인은 금융가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복되게 된다고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쓸데없는 소리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서 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 주님이시잖아요. 한국 사람 치고서 흥부놀부 얘기 모르는 사람 없죠. 두 사람이 똑같이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줬습니다. 근데 흥부는 복을 받고 놀부는 오히려 거덜났잖아요.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망했습니다. 왜? 똑같이 제비다리 고쳐줬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어요. 놀부는 그렇게 되면 부자 되는 줄 알고 부자 되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흥부에게는 제비를 생각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놀부의 마음속에는 반대로 돈만 있었고 제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옛날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놀부 같은 교인도 있고 흥부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해서 교회에 오는 흥부 같은 교인들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복을 받는 줄 알고 마음속에 그냥 복만 가득 차가지고 복 받으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없는 놀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는 그냥 우리가 간식으로 먹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식이에요. 하루세끼 먹는. 포도나무는 음료수예요. 물 대신 먹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다음 해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형편이 이렇게 먹을 것 없이 어려운데도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면 이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먼저 받아야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
혹시 딴 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에게는 자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삶은 엄청 달라져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믿음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만이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 크기만큼, 공간만큼 그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될 때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일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열심히 믿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2025년, 그리고 남은 모든 나머지 인생길도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과 영역을,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길이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